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빈들의 말을 품을 가르칩니다. 183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절 따라 우러를 내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것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하여서 오세영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이 넘게 계속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나 각자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섬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라도 빨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발병자 없이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질병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 또한 건강하고 그들의 학업 및 진로 결정에 큰 문제 없이 나갈 힘 주시옵고 아멘. 사업장과 직장에서 지쳐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종식된 이후 우리가 모두 다시 교회로 돌아와 이전보다 더 성실히 섬김을 이어가 나갈 수 있는 힘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 필리핀에서 도시봉사 기간이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지켜온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은옥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육신의 건강과 믿음의 강건함을 항상 지켜주시옵고 힘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를 통해 은혜와 치유의 시간이 되어 다음 한 주 살아가는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말씀이 먼저 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446장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토록 하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못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 큰 문제와 탈 없이 한 주를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각인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신은혜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서 드리는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에 아버지 주여 양과 또 금액의 크고 작음을 보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진 그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면서 그 가운데 담아 올린 우리 간절한 기도의 소망과 제목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육신이 상함 없기를 원합니다. 약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더욱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 되어지길 원합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귀와 사탄 일절 틈타지 않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말씀을 봅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좀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본문 말씀과 고린도전서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지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우리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주일을 보면 6번이 있어요. 6번의 주일이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반 정도, 중간 정도 좀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 기간에 사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순절 전에 사복음서를 한번 읽었고 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복음서를 사순절 기간에 읽고 있죠. 예전에도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가 사복음서를 좀 더 집중하여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읽은 그 말씀,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은혜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교회 단톡방에 올리면서 이 성경 본문과 또 은혜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분은 내가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어서 이 부분이 은혜되었는데 저분도 나와 똑같은 은혜를 받았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저분은 또 저런 구절에서 저 성경 구절에서 은혜를 받으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참 귀한 시간이고 또 함께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되 많은 양의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1년에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몇 번 읽었다, 이것도 귀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하시기도 합니다. 직접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우리가 좋은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좀 정독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빨리 읽기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곱씹는다는 말을 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곱씹듯이 천천히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정말 그 말씀에서 주시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리한 그 말씀이 어떻게 하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참 지금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고, 예리한 뿐만 아니라 힘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부위를 찔리고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판단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씀이 우리의 힘이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의 그 말씀, 그죠? 우리 사복음서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까? 설교의 말씀도 있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집중하고 우리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묵상,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독교 도서를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묵상집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영화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말씀, 성경에 집중해야 된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더라 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율법이다, 법이다, 도다,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히더라. 우리의 눈,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뜨게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순금보다도 더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래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 꿀보다도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묻게 되어지는데 이런 물음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최고의 율법입니까? 라는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당시 랍비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지키는 율법, 이 율법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율법의 개수가 613개나 됩니다. 엄청난 다양함의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지킵니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 율법들 중에서도 좀 더 철저히 지켜야 할 율법과, 즉 중요한 율법과 그렇지 않은 조금 덜 중요한 율법을 또 나눠서 중요한 조항은 248개, 그리고 조금은 더 좀 덜 중요한 조항은 365개로 이렇게 나눠서까지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 율법 철저히 지키는데 율법에 좀 목이 매어든, 목을 매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율법이 있으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또 있습니다. 과연 이 600여 개에 되는 이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참 중요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그들 안에 늘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율법이 최고의 율법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대답을 하시는데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00여 개의 율법을 쫙 나열을 하고 그 나열한 율법 중에서 다시금 재분류를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율법은 좀 아니고 이 율법은 좀 나은 것이야. 이 율법을 좀 먼저 지켜야 돼. 그리고 그 율법들 중에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율법이야 라고 이 율법사에게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두 가지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딱 두 개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을 들으니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았는데 20장 말씀이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이 답을 듣노라 하면은 십계명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십계명 잘 알지 않습니까? 1에서부터 4개, 1번부터 4번까지의 계명은 누구를 위한 계명입니까?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위한 계명입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사람과 사람과 사이의 계명입니다. 즉 사람을, 인간을,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계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0계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친필로 쓰셔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친히 써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딴 건 뭐라도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10계명을 예수님께서 다시 또 한번 언급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율법 중에 율법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얘기해요. 그 10계명이 율법 중에 율법, 계명 중에 계명, 최고의 계명이요 최고의 율법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10계명 하나 철저히 지키면은 그러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괜찮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진필로 쓰시고 예수님이 또 한 번 강조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니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은 우리는 선뜻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럼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니 꽤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희생을 요구할 것 같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그 10계명을 생각하면 넘지 못할 산과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0계명 보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까지 1에서부터 4계명이고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나 터무니도 없이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계명들은 어떻습니까? 다음 계명들은 이래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마. 근데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5계명부터 10계명을 쭉 보니까 이것도 뭐 엄청 어렵지도 않아요. 이 또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계명입니다. 일들입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죠. 영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미션이 한 개 떨어져요. 근데 미션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미션이에요. 그런데 그 미션을 받고 미션을 수행해 나가지 않습니까? 때로는 정말 목숨을 담보로 걸고 미션을 수행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이 미션을 성공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리 중요한 10계명이다라면 어쩌면 우리에겐 불가능한 미션과 같이 여겨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이 우리에게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지킬 만한 그러한 계명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쉬운 10계명을 우리는 잘 지키고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10계명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또 한번 돌아보니 지킬만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참 그 10계명이 많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깁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데, 물론 유대인의 안식일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지금 주일은 조금 의미는 다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을 얼마나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교회 페이스북과 우리 교회 이 주일 예배 전에 주일 예배 순서를 올리게 되어지고 맨 마지막에 제 계정에는 그런 말을 항상 남깁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거룩한 주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얼마나 정말 우리는 거룩히 지키고 있을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경시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공공연하게 너무나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웬만한 살인사건에는 움찔도 안 할 정도로 처참한 살인사건이 비일비재합니다. 간음으로 인하여서 부부가 가정이 깨어지는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이 앞에 죄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도둑질, 거짓말, 이웃의 재물을 탐내는 것,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에서는 죄 축에도 들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이 난 크리스찬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참 많이 보여지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았지만, 지킬 만한 것 같았지만,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니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럼 왜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십계명, 예수님이 또 한 번 강조하신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지킬 만한데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보니까, 잘 보세요. 10가지 계명을 보니까 나를 위한 계명은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한 계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면, 네가 지키면 너에게 물질이 생길 것이야. 너에게 유익함이 있을 것이야. 너에게 권세가 있을 것이야. 이런 조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 주변의 다른 지체 타인만을 위한 계명이더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냐? 네 자신을 위해서, 네 자신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키라고 하신 말씀 안에 나란 존재는 없어요. 이 계명을 몸소 직접 실천해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이것을 바울은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그럼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바로 십계명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걸으심으로 그 길은 누구를 위한 길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것.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사로 사건 알지 않습니까? 결국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그 집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난 후에 갔지만 결국은 거기서 방문하여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믿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이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이 일을 이루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곧 이제 진짜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바로 전에. 그런데 그때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 알게 되어져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임과 동시에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길을 걸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분명 예수님께서 걸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으셨지만 그 안에는, 그 내용 안에는 예수님은 없더라라는 것이, 예수님만을 위한 것은 없더라라는 것이 지극히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졌고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가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 그러니 예수님은 없고 하나님만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길을 걸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도는 인간의 사람의 시각으로는 참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분열상을 먼저 말한 후에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과 같이 보인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전에, 바로 오늘 본문 전에 그들이 분열상, 팔을 나누고 당을 짓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팔을 나누고 당을 짓고 금이 가고 깨어져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뛰어난 언변수를 쫓아서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영광을 올려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엉뚱한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인간의 외면적인 모습에 빠져들고 그곳에서 영광을 찾고 어느덧 하나님과는 서서히 거리가 멀어져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좋은 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팔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뜻과 다른 파의 사람들은 당연히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선을 긋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나의 목소리만 높이는데 그 끝에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 안에는 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나의 신념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들만 온통 자리 잡고 있으니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사람의 자리와 사람의 목소리만 그들 안에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의 고난과 부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자 베드로가 결사적으로 그 일은 예수님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제자로서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무엇라 말씀을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로워 보이는 베드로의 모습일지는 모르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을 때에 그것은 용납이 되지 아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나의 모습은 내려놓고, 나의 뜻은 내려놓고, 나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집중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때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떠오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받기까지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한 그 이유를 우리는 먼저 떠올릴까요? 인간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음모에 의해서,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음모에 의해서 결국은 굴복되어진 사건이 아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깟 사람의 계략과 모략, 그거 당연히 물리치고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로마의 힘에서 살해당한 그러한 사건 아니냐. 제자들의 배신이 모여서 점철되어진 그런 결과물 아니겠느냐. 아무것도 못하시는 무능력한 예수의 모습 아니겠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계속해서 끊임없는 조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을 받았던 참으로 나약한 예수의 모습 아니냐. 어쩌면 믿음 없는 시각으로, 사람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모습으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이 십자가는 무엇일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길이 나의 앞에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을까? 그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힘들어서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은 피해가고 싶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은 아닌 것인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환전상을 뒤엎어버린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또 조롱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럼 믿겠느냐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조롱하고 있어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니 고통이 많이 보여요. 고난이 많이 보여요. 시련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 그 길을 좀 피해 가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면 내가 걷겠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뭔가를 좀 확연히 좀 보여주십시오. 오늘 조금 전에 말했던 유대인들이 표적 보여달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사건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움켜잡을 수 있는 뭔가의 일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내가 믿고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 어느샌가 나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마음, 공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요. 분열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요. 나약해진 나의 믿음이 보여져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 두려움과 공포와 의심이 우리 가운데 쌓였을 때 어느덧 나는 거짓된 우상을 서서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부재 중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의 마음이 들어와요. 공포의 마음이 들어와요. 의심의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은 금덩이를 만들고 모아서 조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조각하여 만들어진 그 우상을 향하여서 경배를 해요. 착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잠시만 기다리면 곧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그 십계명이 도착할 텐데, 그 계명에는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우상을 만들지 마. 그들에게 절하지 마.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신 하나님이 친필로 쓴 십계명이 곧 도착하는데 이 짓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 우상 만들지 마. 말씀하셨건만 보기 좋게 그들은 그 계명을 범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이적을 보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충분히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쓴 물이 단 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한 마라의 기적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메추라기도 먹었습니다. 만나도 먹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의 그들의 지도자가 부재중이다 하였어요. 그들의 마음과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되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그들 가운데, 그들 중심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원해요. 그런데 구원은 원하면서 십자가의 길은 걷기를 싫어해요. 걸어가기를 원치를 않아요. 빨리 피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각인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생기는 두려움, 공포, 긴장,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몸부림들은 결국은 십자가의 도를 포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짓된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 버리더라라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나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세우고 있느냐라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그러기 위해선 나의 안에 나의 모습을 좀 비워내자라는 것이, 나의 안위만을 살았던 그 모습들, 나의 이성적인 부분들을 좀 비워내자라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말씀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강령이라는 찬양,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을 온전케 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 우리 함께 다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운데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가운데 아버지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안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고 아버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졌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아버지 나의 모습을 전적이 내려놓고 나의 모습은 죽이게 알려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전적으로 죽어져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나의 모습이 전적으로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섬기는 것, 그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그 우상을 향해서 경배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어려운 마음들이 있으니까 공포가
있습니까? 나의 아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것들이 나의 가운데 있을 때에 어느새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나의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고 우상을 내 손으로 아버지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큰 죄악을 우리가 범할 때가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의 모습을 하고 사로잡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한 마음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마음에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기를 원합니다.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하고 또 수많은 말들을 듣고 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상황과 형편을 탓하기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각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있어서 나의 가운데 헛된 것들이 있으면 그 헛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습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나의 존재를 앞세우려 할 때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의 주변의 이웃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내가 좀 더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의 주변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은총이 수많은 말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나의 육적 자는 철저히 죽여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세우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